오늘 말씀은 큐티 본문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의인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반딧불을 참 많이 보곤 했습니다.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다가 이마에 붙여놓고 울트라맨이라고 하면서 달려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딧불이 정말 미약한 빛인데 그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은 어둡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빛은 어두울수록 그 존재감이 더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리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어두운 오늘날에 그 존재감 있는 빛,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첫째, 입은 지키고 귀는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말과 내 행실에서 거룩이 나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교정받으며 가야 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훈계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가치관이나 행위를 교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잘 듣고 실천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 유익함마저 지혜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고집부리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 정직도, 의도, 거룩도 만들어낼 수 없는 전적 타락한 100% 죄인임을 인정할 때 훈계를 사운드가 아닌 보이스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틀린 말은 틀린 말이기 때문에 듣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따끔거리는 훈계를 드러내는 것이 실력이고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복록을 누린다는 말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바른 언어 생활이 물질적인 풍요까지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반면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고 하십니다. 괴사한 자는 악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해치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치 부엌칼로 요리를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 사람의 입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지만 내 죄성과 욕심, 탐심에 붙잡히면 사기치며 악행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는 데 이용되다가 결국엔 강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칼에 쓰러진 사람보다 말에 쓰러진 사람이 더 많다고 할 만큼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목장에서 내 안에 올라오는 이기심, 욕심, 탐심, 정죄의 마음을 훈계받아야 돌이켜 회개하게 되고 3절의 말씀처럼 입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혜이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상처가 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별꼴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하셨는데 저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은 제 삶에 대해 별로 관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청소년 때 왜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머니께서는 웃으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냥 놔둬도 네 알아서 잘 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말하고 훈계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이 큰아들을 보면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이제 고3이 되었는데요. 제 나이에 비해서 아들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남동생 같은 아들, 그런 동생 같아요, 꼭. 그래서 꼴 보기 싫을 때가 많이 있고 정죄의 마음도 많이 올라옵니다. 어제도 새벽 2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그 정죄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연초에 아들은 운동과 관련된 과로 대학 진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구를 그만두고 다시 운동과 관련된 과로 간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운동 관련된 과가 무슨 말이냐며 아들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핏대 세우며 반대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들도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격하게 반대하는 저를 보며 아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대들었습니다. 거기에 대고 내 죄를 보며 회개를 했어야 했지만 자꾸 앞으로의 세상은 인공지능의 시대라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밥 벌어먹고 산다며 옳은 개소리를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잔소리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옳은 개소리를 한 것인지 개가 옳은 소리를 한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입술을 크게 벌리며 아들을 삼키고 혈기를 부렸던 죄인입니다. 그 옆에서 아내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자고 권면을 해주지만은 그 말 자체도 듣기가 싫어서 귀를 막아버린 채 입만 크게 벌렸습니다. 아내의 말이 다 맞지만 듣기가 싫어서 방황하는 아들을 온전히 품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입시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한 번 시작을 하면 목숨 걸고 하는 지독함과 근성이 없다면서 또 정죄의 소리를 하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지만 아들에 대한 집착이 내려지지 않고 아들의 구원보다는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이 기복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정말 회개가 됐습니다. 마음이 기사되어서 제 삶을 강포당하고 이제는 아들의 삶까지 강포당하게 만드는 제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어디냐며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마음으로 입을 지키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죄를 보고 내 주제를 알아야 회개가 되고 그렇게 참회가 되면은 아들 앞에 입이 딱 다물어질 텐데 아직도 큰아들에게는 잘 죽어지지 않으니 이것이 엇나간 아들 우상임이 인정이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택하는 것이 바로 광야로 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들을 통해 여전히 기복을 원하는 저의 실체를 보게 되니 이제는 회개가 됩니다. 이제는 입은 지키고 귀는 열어서 아들 광야를 통해 제가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디에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는 목장의 권면을 잘 듣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고 있습니까? 의인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두 번째, 공동체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으면 내 안에 숨은 악하고 음란한 동기를 보게 되어서 회개하게 되고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도 이 세상의 법도 윤리도 다 무시하며 평생 물질과 쾌락을 쫓다가 마지막 날에 패망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점점 더 세상으로
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의 돌봄을 받지 못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갑니다. 7절에서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듯이 겉으로 봐서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분별하기보다는 남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분별하면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이 말에는 자신의 부함과 가난함을 적극적으로 나타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남들보다 우월함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 가난한 척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독하게 물질을 아끼고자 하는 인색함입니다. 결국 이 두 부류 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고 하셨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많이 있기를 바라지만 8절 말씀처럼 물질의 많고 적음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어려움을 면할 수도 있지만 또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의 많음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모든 인생은 결핍과 과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 가운데 평생 살아간다고 합니다. 결핍은 채워지지 않는 상태이기에 그 자체로 고통이고 과잉은 너무 많이 채워져서 무료함을 낳는데 무료함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핍과 고통 사이에서 늘 고통만 받으며 산다고 합니다. 인생 자체가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고통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가난한지, 내가 왜 부유한지를 해석이 안 되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는 믿음의 말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함께 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악하고 음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는 것과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매주 예배와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을 때 내게 허락하신 건강, 시간, 물질을 의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의인의 빛으로 내 주변을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훈계 듣기를 거부하면 점점 악을 쌓고 결국엔 등불이 꺼져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전심으로 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여로보암 1세가 세운 금송아지를 멸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천국에서 잔치를 여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들 공동체를 만나고 정말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실력도 없고 학벌도 없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사명의 등불마저 꺼질 무렵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저의 죄를 보게 되었고 회개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는 그리고 오고 나서도 아내와 늘 피 터지게 싸우는 사건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정말 심하게 다투는 사건이 있기까지 저희 가정은 늘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제가 주된 다툼의 요인이었지만 내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내와 자녀 탓만 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목장에 참석하면서 공동체의 돌봄을 받으니 예후의 실상은 떠나지 않았다고 하신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는 음란과 혈기의 실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갔지만 나와 맞지 않는 아내를 향해 원망과 정죄의 말을 하며 이혼하려고 했던 저의 실상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목회도 다 내려놓고 가정도 다 때려치우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짐승처럼 다시 막 살아버리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저희 가정 옆에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서 공동체의 돌봄이 없었다면 이혼하고 평생을 죄짓고 살면서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을 인생이었는데, 공동체는 하나님처럼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성령이 안아주심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용납해 주었습니다. 혈기 많고 악하고 음란한 제가 공동체 앞에 설 자격도 없지만 살려주신 은혜로 힘을 얻고 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공동체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 많이 회복되어서 매일 장난치면서 깔깔깔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이가 너무 좋아져서 그런지 딸은 그런 우리를 향해 꼴보기 싫다고 하면서 거실은 모두가 쓰는 공간이니까 공공장소에서는 애정행각 하지 말라고 훈계를 합니다. 애정행각이라고 해봤자 그냥 옆에서 같이 누워서 서로 이제 깔짝깔짝 장난치는 것인데요.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작은 아들과 딸에게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낮아지는 적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잘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큰아들만 남았는데 아직도 제 주제 파악이 되지 않아서 큰아들에게 주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전히 되었담이 없는 인생인 것이 회개가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저희 가정이었는데 공동체를 통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의인의 빛이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큰아들 앞에서도 잘 주거지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매주 목장과 공동체의 보호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멸시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등불은 잘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가고 있습니까? 의인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세 번째, 계명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0절 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공동체의 권면도 배우자의 말도 도무지 듣지를 않고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도 없고 거룩으로 이어갈 만한 지혜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면과 목장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장에서 때로는 아픈 말, 억울한 권면의 말, 자존심 상하는 권면의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싫지만 그 권면이 그리고 그 훈계가 나를 살리는 말이며 그러므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훈계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11절 봅니다. 망령되이 얻은 예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요즘 전세사기,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기치면서 온갖 불법적으로 망령되이 재물을 취하는 데에는
하나님도 사람도 법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망년대의란 말은 허무하고 공허한 것, 증기, 안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많이 축적해도 결국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입으로 불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안개처럼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니 수고의 손으로 정당하게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3절 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13절에서는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두려워하다는 말은 단순히 무수하다는 말이 아니라 무서워하다는 말과 함께 또 존경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 존경의 감정과 두려움의 자세를 동시에 갖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숨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내 죄를 고백하고 망령되이 살아온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망령되이 재물을 얻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수고의 손을 적용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목장을 멸시합니까? 아니면 영혼의 다투로 여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매주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구조 가운데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서도 전심으로 돌이키지 않으면서 늘 자녀들에게 입을 지키지 못해 상처와 원망을 갖게 하는 자입니다. 여전히 제 주제를 알지 못해 입술을 크게 벌리며 정죄의 말을 쏟는 저의 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광야의 길을 선택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위기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해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고난이 잘 말씀으로 해석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또 의인의 빛을 가정과 직장 가운데 비추는 상처가 별이 되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훈계의 말씀으로 듣고 전심으로 금송아지를 멸하는 날이 각자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 목회 세미나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교회 모든 가정마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고 회개의 열매가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큐티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띵크트릭과 각종 사역 위에 양육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사역의 전심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방송 문서 선교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문화와 법들이 사라지고 주님을 높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나라의 존폐를 걱정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산율이 회복되고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의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